네, 잘 아시는 본문이죠. 많이 봤던 본문인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기도도 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무엇인가 이랬을 때 오전 설교 때도 나눴지만 우리도 모르게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근데 그게 좋은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가 꿈꾼다라는 게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뭘 꿈꾸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내용이 뭐며 교회의 원형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왜 종교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합니까? 사람이 고안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불교의 교리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교의 교리를 주신 게 아니고 인간들이 어떤 좋은 길로 가보려고 사람이 고안해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그렇고 우리가 봉사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좋게 표현하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꾼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본질을 추구하는 데가는 거리가 멉니다. 네. 그래서 요즘 많은 말들을 쓰잖아요. 사실 온 세대 예배다 그러는데 사실 온 세대 예배라는 말이 궁극적으로는 아니죠. 원래 예배는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고안해내잖아요. 편리에 맞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그런 것이지, 직분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장로는 이렇게 세워라, 집사는 이렇게 세워라, 목사는 이렇게 세워라 라는 대로 세우면 아무 문제가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녀간에 결혼해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인데 남녀간이 아니라 동성애를 사람의 죄악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에 대해 벨직 신앙고백서 28조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시대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보면서 욕하고 또 이미 기성 교인들도 교회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자꾸만 대안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육류에 문제가 많다, 고기에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죠? 대체 육류, 그래서 콩으로 고기를 만들고 그런다고 해서 그 콩이 고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기하고 유사할 뿐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회복을 해야 되지, 교회에 실망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신만의 철학으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유사 기독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는 거 쉽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 교회 안에서 지역 교회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흔히 교회에 실망했다, 교회가 왜 이러냐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과 성경적이냐 사도적이냐, 이게 교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교회 표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표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교회를 자꾸 꿈꾸면 안 돼요. 네. 비본질적인 거. 예를 들면 교회에 카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올바른 참된 교리의 말씀과 성례와 교제,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거든요. 이게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 왜 중요합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는 뭐죠? 보편적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 교회가 아니라, 만약 지역 교회라고 하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라이프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 곧 뭐가 없다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우매한 실수를 범했었죠. 물론 뭐 그 지역 교회는 진짜 복음이 없을 수, 참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지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보편적 교회, 이 보편적 교회 밖에, 그리스도가 세우신 우주적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오늘 나오는데, 이 거룩한 모임이 구원받은 자들의 집회이므로 이 모임을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이 모임에서 탈퇴하거나 따로 떨어져 나와 살아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가입해야 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개인적인 신앙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는 개인성이 없고 공동체성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과 안 맞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핑계를 내죠? 나는 바빠서. 그리고 혹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교회에 실망해서. 물론 주일에 일이 생겨가지고 한두 번 못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자라면 어디에 소속돼야 된다는 얘기죠? 참된 교회에 소속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주의 성도들과 예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거룩한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내용이에요. 신앙은 공동체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여야 돼요. 지금 사도와 선지자는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과,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설교와 목양도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권징과 치리를 겸허하게 받는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의 교제죠. 오늘 본문에 뭐 나옵니까? 떡을 뗀다고 그랬죠. 함께 떡을 뗀다. 이 떡을 떼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성례가 시행이 되는 교회여야 됩니다. 올바르게 성례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성찬식 하는데요. 근데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성찬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권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찬에 참여하지만 성찬에 참여 못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세례도 받았지만 심각한 범죄한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당회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마태복음 18장 얘기하시죠.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순서예요. 첫 번째는 1대1로 거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장로님이 그래도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한테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예를 들면 심각한 이제 실수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는 1대1로 가서
권면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귀한 교훈을 배운 거예요. 범죄를 했을 때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성도에게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몸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범죄를 행했단 말이에요. 성적인 범죄는 더 그렇죠.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게도 치명타를. 그러면 이제 범죄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을 때 이거 어떻게 했어야 돼요? 1대1로 가서 권면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목사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드는 건데 목사가 범죄했잖아요. 누가 가야 됩니까? 장로가 가든지. 장로님들 했으면 제일 좋죠. 왜? 그 교회 일이니까.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뭐가 있는 거죠? 노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장님이 가셔서 노회장님이 되셨든 노회원이 됐든 1대1로 가서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근데 노회가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총회 어른이 가서 회개해라 해야 돼요. 근데 1대1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가야 돼요.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노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방문을 해서 이거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라. 안 됐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회와 노회 총회 차원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잖아요. 권징과 치리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됐죠. 그리고 작동이 돼도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올바르게 작동되고 그거를 성도로서, 목사도 성도니까 주의 교회 멤버니까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진짜 아름다운 거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그 교회는 성숙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니까 실수 안 할 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교회의 권징을 따르고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숙하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거는요 교회가 더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그 교회의 권위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거고 거기에 복종한다면은 교회가 더 세워졌을 거예요. 전화위복이라고 그런 말도 있지만 그래서 권징을 할 때는 말씀에 기초한 권징.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에 기초한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흔들릴 때는 왜 흔들리죠? 사법 체계가 흔들리면 나라는 흔들리는 겁니다.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돈으로 법을 사고 이러면 이제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 중남미 국가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는요 완전히 카르텔이 돼가지고 마약 집단들이 만약에 자기에게 이 불리한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마약 조직들을 척결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시장이 암살당했어요. 멕시코에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여도 못 잡아요. 왜 못 잡습니까? 이미 다 돈을 받고 있어요. 경찰들이든 군인들이든 정치인들이든 다 한 통속에. 그걸 보고 우리가 흔히 카르텔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교회도 말씀의 기초에서 권징과 그런 우리 권징 조례들 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 가입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권징에 복종하겠다라는 것을 서약하고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네. 그 목사 본인도 그 권징을 받아야 되는 하나의 멤버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함과 또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교회라는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교회 교리와 권징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가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적 가르침과 또 성경적인 교리,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설교를 하면서 저희가 겪었던 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큰 반면교사거든요. 왜 흔들립니까?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뭐였죠? 성경이 아니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기준이었다, 온 성도가 기준이 성경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아무도. 왜? 기준이 성경이니까. 범죄한 자가 드러났다? 그러면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 노회에서는, 우리 총회에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권징을 지금 작동하겠습니다. 권징하겠습니다. 누구누구 성도는, 누구누구 목사는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뭐 어느 기간 동안에 근신하면서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혹시나 사법적인 처리를 받아야 되는 게 있다면 달게 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에 있어서 아무도 의의를 갖지 않죠. 왜? 말씀에 기초한 권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 가르침과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권징이라는 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권징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권징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로 교회라고 하는 데들도 너무 이게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보통 오후 예배 때 뭐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경험하셨던 분, 우리 일반 교회에서 보통 뭐 하냐면 간증 집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니까 찬양 집회. 또 뭐 무슨 유형이 있을까요? 간증 집회, 찬양 집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보통 뭐 연예인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초청, 연예인 초청. 그래서 뭐 전도 축제. 뭐 어떤 데서는 초청 집회하면서 뭐도 세웁니까? 막 마술사도 세웁니다. 막.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떠나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종교개혁하고 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기록한 목사님들이 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우리 아이들과 또 이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을 했고 그거를 오후 예배 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후 예배 때 대부분 교리 가르침을 안 합니다. 오후 예배 때뿐만이에요. 안 합니다. 왜요? 딱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혀 딱딱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모르면 모두에게 손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세우는 교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려면 온 성도가 성경적인 교리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의 권징은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집례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 세울 때, 목사 세울 때 정말 신중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권징을 집례하는 목사와 장로가 거기에 대해서 본을 못 보이는데 어떻게 그 권징을 집례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술을 먹어가지고 범죄를 한 사람을 성도를 권징을 해야 되는데 목사 장로가 똑같이 술에 임박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권징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본이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교회 담임 목사라고 했을 때 굉장히 책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뿐만 아니죠. 온라인에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온라인도 사람과의 사는 공간이니까. 근데 내가 목사인데 뭐 함부로 뭐 교회에서 이 온라인에서 얘기하고 뭐 욕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왜? 그거는 우리가 개교회, 지역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욕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항상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죠. 특히 권징을 행하는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통치의 원리입니다. 남편과 아내 얘기했을 때랑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인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잘 사랑으로 다스리고 또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교인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맡은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이거는 인간적인 이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왜 우리 보셨죠? 우리 이번에 대통령 그 탄핵 재판하면서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죠. 그러면 그 헌법재판관들을 존경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그분들이 가운을 입죠? 권위입니다, 권위. 왜? 그래서 목사도 집례를 할 때 목사 가운을 입죠. 그래서 그는 헌법에 대한 뭐죠? 우리가 헌법에 복종을 하겠습니다. 뭐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났다 안 났든 간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집례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거고, 또 목사는 또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목사도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목자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장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좀 한번 찾아볼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장로님들은 무슨 장로님입니까? 다스리는 장로님들. 목사는 뭐죠?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의 지도와 권징으로 교회가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뭘 봐야 되죠?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피면서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다스림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서 안내해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로님이 야, 이번 주 우리 같이 성경 좀 봅시다 이랬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 청년들이 싫어요. 장로님이나 많이 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장로님은 또 그런 교훈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매진하자. 예배에 잘 참석하자.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장로, 이제 목사죠. 저 같은 이제 가르치는 장로. 이게 왜 18절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은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그 말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곡식을 밟아 떨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르치는 장로, 목사는 거기에 전념을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생활비를 받죠.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전념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왜 목사를 주셨습니까? 아무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자격이 됐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 소양을 준비하게 하시죠. 근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강단에 목사 아니고 막 아무렇게나 세웁니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보수적인 교회인데 강단에다가 심지어 주일 오전인데도 연예인을 세우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인데. 저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보수적이고 교단도 보수적인데 야 저기 누구기 목사님의 의견일까 장로님 당회의 의견일까 야 그래서 이게 당회가 이 딱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일치가 되고 잘
이게 돼야 제가 만약에 우리 라이프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 알려진 연예인을 주일날 교회 세웁시다. 만약에 제가 얘기했을 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안 됩니다 하면 그 목사님 보고 정신 차리세요 이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강단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합니까?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입니다. 전 7년 공부했거든요.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몇 년 공부하죠? 최소 7년입니다. 최소.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또 레지던트 과정도 있고 수련의도 있고 거의 10년이 넘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데 10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계속 공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사역에 수고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직분자 세우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세워진 우리 권위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그 인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명심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는 주신 은사에 따라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 다스리는 장로든 가르치는 장로들 간에 성도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리든 말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지만, 아니 성도님이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도 나오지만 헌금과 좀 다른데 연보라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나가지고 교회가 정말 어려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했죠? 연보를 걷어서 전달했습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야, 교회 성도님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암이 걸렸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정말 가난하고 과부고 그래서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도가 교회 가족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교회 헌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도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연보를 거둡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자고 한 장로님이 그렇게 했는데 하지 말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였다면 그걸 반대하는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징이 발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교회를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세워 나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은사대로. 예를 들면은 우리 해주자매도 이렇게 은사대로 반주로 봉사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세워 나가는 일에 너무 귀한 헌신이죠. 저도 저에게 주신 가르치는 은사대로 우리 교회를 가르치고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예를 들면 우리 뭐 음식을 너무 잘하시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음식의 봉사로 성도들에게 주일날 점심에 식사를 먹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은사대로 돕고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세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나만 살아가니까 교회에서 헌신한다?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물론 헌신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헌신을 강요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교리와 신앙이 중요한 게,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자발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지, 야,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뭐 교사해, 자격도 없는데 교사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각자 자신의 은사대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계속 고민하시고 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구제와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 비전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다들 뭐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면은 뭐 지방에서 한 청년이 올라왔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아직 취직이 안 됐어요. 취직이 안 됐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대학생들도 밥 굶는 아이들이 많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고 막 집값도 이러니까, 이렇게 뉴스 보니까 뭐 한 200만 원을 버는데
뭐 집값을 뭐 90만 원, 관리비까지 100만 원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라도 그 만약 청년이 월세를 못 내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다라고 했을 때 도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집행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장로가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는 장로, 목사,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의 형편을 계속 잘 살펴서 얘가 지금 월세가 밀려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형제를 자꾸 돕고 세워가는 일.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정부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세워져 나가고 또 가난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바뀌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러나 근면 성실하면 당연히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또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회도 더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사회를 나아지게 하자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에 희망을 두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올바르게 서면 사회는 올바르게 선다. 교회가 복지하는 거라니까요. 네? 정부의 복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어요. 얼마나 더 살피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를 살피는 것은 목사와 장로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잘 살펴서 이 모든 회중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중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 권면을 꼭 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만 방황해라. 참된 교회에 가입을 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권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성격 자체가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성도 간에 연합하는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우리 교회 내부도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잘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